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메타버스 스쿨 혁명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형입니다. 법륜 스님의 금강경 강의 오늘 16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제14 이상 정멸분 상을 여의어 정멸함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4 이상 정멸분 한글 본문 내용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이경 설하심을 듣고 깊이 깨닫고는 감격해 눈물을 흘리고 울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희우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깊은 경을 말씀하심은 제가 옛적부터 얻은 해안으로는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얻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 듣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여 곧 실상을 내면 마땅히 이 사람이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하였음을 알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라는 것은 곧 상이 아닌 까닭에 여래께서 그 이름을 실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이 경을 얻어 듣고 믿고 알아 받아 지니기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미래 후백세에 어떤 중생이 이 경을 얻어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니면 이 사람은 곧 제일 희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상이 곧 상이 아니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곧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상을 여의면 곧 그 이름이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심히 희유한 사람인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애가 제일 바람일을 말함이 제일 바람일이 아니라 그 이름이 제일 바람일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인욕바람일이 열애가 인욕바람일을 말함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인욕바람일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신체를 베이고 끊김을 당할 때 내가 그때 이상이 없으며 인상이 없으며 중생상이 없으며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지나간 옛적에 마디마디 사지를 베이고 끊길 때에 만일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었다면 응당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또 과거 500세에 인욕선인이었을 때에도 아상이 없으며 인상이 없으며 중생상이 없으며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응당 일체상을 여의어 안욕따라 삼맥 삼부리심을 일으키나니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며 소리와 향기와 맛과 감촉과 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지니 마땅히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만일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곧 머무름이 아니니 이런 까닭에 보살의 마음은 색에 머물러 보시하지 않는다고 부처가 말하느니라. 수보리여, 보살은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느니라. 열애가 일체 모든 상을 말하는 것은 곧 상이 아니며 또 일체 중생을 말하는 것도 곧 중생이 아니니라. 수보리여, 열애는 참된 말을 하는 자고 쉴다운 말을 하는 자며 여여한 말을 하는 자며 미치광이의 말을 하지 아니하는 자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자이니라.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법에는 쉴다운 것도 없고 헛된 것도 없느니라. 수보리여, 만일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물러 보시를 행하면 마치 사람이 어두운 데에 들어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행하면 사람이 눈이 있어 광명이 비추어 여러 가지 모양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여, 미래세에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능히 이 경을 수지 독송하면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서 이 사람들을 다 알며 다 보나니 모두 무량무변한 공덕을 성취할 것이니라. 제14 이상 정멸분 법륜 스님의 강의를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이와 같은 경을 일찍이 들은 바 없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이 경 설하심을 듣고 깊이 깨닫고는
감격해 눈물을 흘리고 울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희우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깊은 경을 말씀하심은 제가 옛적부터 얻은 해안으로는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얻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 듣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여 곧 실상을 내면 마땅히 이 사람이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하였음을 알겠나이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길을 헤매며 걷는 사람처럼 괴로운 인생을 살던 사람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달아서 인생의 모든 어둠이 일시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깨달음의 순간을 만나면 그의 얼굴은 더없이 환하게 빛나고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릴 것입니다. 수보리가 흘린 눈물, 체루비읍은 바로 그런 기쁨의 눈물입니다. 법문을 듣고 크게 깨달은 수보리가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고합니다. 제가 옛적부터 얻은 해안으로는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얻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수보리는 20년을 하루같이 부처님 곁에 머물면서 모든 법문을 다 들었고 그 가르침을 통해 지혜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 법문을 듣고 이와 같은 경을 처음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부처님의 법문은 어제와 오늘이 다를 바 없는데 수보리 자신이 오늘에야 비로소 모든 상을 여의고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라는 것은 곧 상이 아닌 까닭에 여러께서 그 이름을 실상이라고 말하십니다. 12분별을 끊고 아집을 타파해 모든 번뇌가 사라졌다 해도 실상이란 또 하나의 상에 이끌린다면 그는 또다시 법을 고집하는 어리석음, 법집의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허상이라는 실체와 실상이라는 실체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허상을 떠난 실상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하고 알던 그것이 실은 허망한 것이고 꿈 같은 것이고 아지랑이 같은 것이고 헛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실상을 보는 것이고 실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중생은 허상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실상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허상을 벗겨내면 그 밑에 있는 실상을 보게 된다는 헛생각에 빠져있기 일쑤입니다. 실상이라는 말에 실상이라는 또 하나의 상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허상이라는 것도 실상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상이라 할 것이 없기에 그 이름이 실상일 뿐입니다. 내 머리에 쓰고 있는 바가지를 벗으면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이 경을 얻어 듣고 믿고 알아 받아 지니기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미래 후호백세에 어떤 중생이 이 경을 얻어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니면 이 사람은 곧 제일 희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상이 곧 상이 아니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곧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상을 여의면 곧 그 이름이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후호백세가 되면 부처님의 바른 법을 찾기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도 금강경의 가르침을 깨치기가 어려웠는데 과연 이러한 말법 시대를 살아가는 중생이 이 경을 듣고 받아 지닐 수 있을까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보리는 우리의 그런 걱정을 다 알고 씻어주려는 듯이 말법 시기의 중생이라도 이 가르침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닌다면 그 공덕이 참으로 한량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니는 사람이라면 그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사람이므로 충분히 이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번뇌를 여의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마치 번뇌의 세계가 따로 있고 번뇌 없는 세계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번뇌가 있고 보리가 있어서 번뇌를 버리고 보리를 얻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번뇌가 번뇌인 줄 알면 그것이 보리입니다. 번뇌가 번뇌인 줄 아는 것은 번뇌가 다만 자기 망상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번뇌가 다만 망상인 줄 아는 것은 꿈을 깨는 것과 같고 꿈을 깨면 그것이 헛것이고
집착할 바가 못 되는 줄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번뇌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리입니다. 번뇌를 번뇌인 줄 아는 것이 곧 깨달음이니 번뇌를 떠나서 존재하는 깨달음의 실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번뇌, 즉 보리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상을 떠나면 그것이 부처지 부처라는 존재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상에 사로잡혀 삽니다. 지금 내가 상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꿈속을 헤매게 됩니다. 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머리에 큰 바가지를 뒤집어 쓴 채로 사는 사람입니다. 바가지가 눈을 가린 탓에 앞이 보이지 않으니 늘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면 바가지를 벗어야 한다고 일러주면 왜 내가 바가지를 벗어야 됩니까? 하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내가 바가지를 벗으면 상대와 부딪히지 않게 피할 수 있으니 내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물론 나는 그대로 있고 상대가 바가지를 벗어도 그와 나는 부딪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부딪히지 않는 사람은 바가지를 벗은 그 한 사람일 뿐 나는 여전히 온갖 사람들과 사방팔방 부딪히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 바가지를 벗으면 나는 더 이상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내 바가지를 벗으면 나는 더 이상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환골탈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내가 어떤 바가지를 쓰고 있는지조차도 깨닫기가 어려우니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한순간. 어쨌든 수행정진 해야겠다는 생각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심히 희유한 사람인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부리여 열애가 제일 바라밀을 말함이 제일 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제일 바라밀이기 때문이다.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강경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커녕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거부하려 듭니다. 당신이 가진 상을 깨뜨려야 한다고 말하면 반발심이 일어나 저항하려 합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그러다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이 듭니다. 가르침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믿지 못하는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을 낳습니다. 이렇게 하나라도 더 가지는 데 집착하고 권위와 명예를 얻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금강경의 가르침이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동안 의지해온 삶의 기둥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 같아 겁이 나기도 하겠지요. 그러니 누군가 금강경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거나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그는 세상에서 제일 희유한 사람입니다. 이치로 따져 이 도리가 옳다고 이해하는 수준만 되어도 그는 이미 도의 길에 들어선 셈입니다. 본래 참을 것이 없는 행. 수불이여 인욕바라밀이 열애가 인욕바라밀을 말함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니라. 왜냐하면 수불이여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신체를 베이고 끊김을 당할 때 내가 그때 아상이 없으며 인상이 없으며 중생상이 없으며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지나간 옛적에 마디마디 사지를 베이고 끊길 때에 만일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었다면 응당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불이여 또 과거 500세에 인욕선인이었을 때에도 아상이 없으며 인상이 없으며 중생상이 없으며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면 더 이상 아무 참을 것이 없는 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욕바라밀입니다. 베푼다는 생각 없이 베푸는 행위 보시바라밀이며 하고 싶고 하기 싫다는 모든 욕망을 끊어버림으로써 계율을 지킨다는 생각 없이 계율을 지키는 것이 지게바라밀이고 노력한다고 할 것 없는 행위 정진바라밀입니다.
고요하려는 생각이 없는 행위 선정바라밀이며 깨달음을 얻겠다는 생각이 없는 행위 지혜바라밀입니다. 인욕바라밀이 열애가 인욕바라밀을 말함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라고 한다는 가르침이 그런 이치입니다. 모든 상을 떠남으로써 더 이상 참을 것이 없는 행위 참다운 인욕바라밀입니다. 부처님이 전생에 인욕선인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숲속에 머물러 고요히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왕이 사냥을 나왔습니다. 사냥을 즐기던 왕은 점심을 먹고 나무 밑에서 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왕의 낮잠이 길어지자 궁녀들은 꽃도 꺾고 나물도 뜯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궁녀들은 꽃을 따라 걸음을 옮기다 인욕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무 밑에서 고요히 명상에 들어있는 선인의 모습은 거룩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궁녀들은 선인에게 그동안 마음에 품었던 괴로움을 털어놓았고 선인은 답을 해주었습니다. 궁녀들은 선인의 말에 심취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왕을 모셔야 한다는 생각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낮잠에서 깨어난 왕은 궁녀들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왕은 한참이나 숲속을 뒤지며 찾아다닌 끝에 선인 주위에 빙 둘러앉은 궁녀들을 발견했습니다. 왕은 화가 나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감히 왕의 여자들을 뺏어가다니 살아남지 못하리라. 나는 왕의 여자들을 뺏어간 적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여자들은 다 내 여자들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 여인들이 물어서 말해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선인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인욕의 돌을 닦고 있습니다. 왕은 화를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라! 남의 여자를 넘보는 주제에 네가 인욕을 닦는 사람이라고? 어디 한 팔을 내밀어봐라. 잘 참는지 시험해보자. 그러자 선인은 선뜻 한 팔을 내밀었습니다. 왕은 선인의 팔을 칼로 베어버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인욕을 닦는 사람입니다. 왕은 다시 남은 한 팔을 내밀라 한 뒤 이내 베어버리고는 다시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선인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화가 난 왕은 선인의 두 발을 베고 두 귀를 자르고 코를 베어냈습니다. 왕은 이렇게 선인의 몸을 7조각 냈습니다. 그러자 선인이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내 몸이 겨자씨처럼 잘린다 해도 나는 성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게 아무런 허물이 없는데도 그대는 내 몸을 7토막이 나게 하고 7군데의 상처를 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 생에 깨달음을 이루게 되면 큰 자비의 마음으로 제일 먼저 그대로 하여금 7가지 돌을 닦고 7가지 번뇌를 끊게 하겠습니다. 인욕선인은 궁녀들이 찾아와 법을 묻기에 일러준 것뿐인데 산채로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원한에 찰 것입니다. 하지만 인욕선인은 성을 내지도 원한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나라는 생각, 내 몸이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높은 경지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에 참을 것조차 없었습니다. 나다, 내 몸이다 하는 생각이 없으니 칼이 제 몸을 찌르는 것을 허공을 가르는 것처럼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인욕선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칼을 휘두르는 왕의 마음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왕의 괴로운 마음과 하나가 되어 동체 대비의 심정으로 다음 생에 그를 구원할 것을 서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욕바라밀의 이치입니다. 정말 위대한 행동이시네요. 네, 다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의 뿌리. 사람들은 대부분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그대로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대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고통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니 화를 참는 것이 너와 나 모두를 위해 현명한 일이고 그것이 수행의 첫 단계입니다. 하지만 화가 나는데도 무조건 참기만 하면 화가 쌓여 도리어 병이 됩니다. 치솟는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면 언젠가는 결국 폭발하거나 아니면 우라병이 납니다. 수행자는 문제를 피하거나 묻어두지 않고 끝까지 풀어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참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행복해질 수 없고 그것은 수행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수행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내거나 마음속에 그대로 쌓아두는 게 아니라
대자대비 부처님께 하소연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기도를 하는 절실함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도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인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지고한 평화와 행복에 이르려면 화 자체가 생겨나지 않아야 합니다. 화가 나는 마음의 근본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나다 하는 아상이 버티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든 화가 잔뜩 났을 때의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때의 내 마음은 내가 옳다, 상대가 잘못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또 비록 상대가 잘못했더라도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고 그의 처지와 마음을 이해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또 남을 탓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자책하고 스스로를 탓하며 화내는 것 역시 나는 남보다 잘나야 한다는 아상에서 비롯된 태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므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의면 더 이상 아무 참을 것이 없습니다. 인욕바람일이란 참아야 하는 일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본래 참을 것이 없음을 아는 도리입니다. 사상을 여의고 사구계의 가르침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면 참을 것이 본래 없는 인욕바람일에 이르게 됩니다. 아상에 매달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저런 경우에도 화 한 번 안 내고 잘도 참는구나 하고 감탄하겠지만 아상을 떠난 사람은 정작 아무것도 참는 바가 없습니다. 인욕의 핵심은 원망하고 화내는 진심을 다스려서 사물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만법이 공한 이치를 확연히 알면 진심이 일어날 뿌리도 없지만 또한 진심을 잘 다스려 흔들림 없는 맑은 의식으로 만물을 대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온갖 상은 본래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되어 진심의 뿌리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면 참을 것이 없고 참을 것이 없는 그 행을 인욕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무량무변한 공덕을 성취하리니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응당 일체상을 여의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키나니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며 소리와 향기와 맛과 감촉과 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지니 마땅히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만일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곧 머무름이 아니니 이런 까닭의 보살의 마음은 색에 머물러 보시하지 않는다고 부처가 말하느니라. 수보리여 보살은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느니라. 열애가 일체 모든 상을 말하는 것은 곧 상이 아니며 또 일체 중생을 말하는 것도 곧 중생이 아니니라. 보살이 일체 중생을 위해 행하는 보시바라밀도 중생을 위해 보시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보시바라밀이라고 이름합니다. 남을 위해 보시한다는 것은 이미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보살에게는 나니 남이니 하는 구분이 없습니다. 나와 남의 구분이 없는 경지에서 보면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은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당연한 행위입니다. 다만 나와 남을 구분하기에 바쁜 범부 중생의 눈에 보살은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 보시를 행한다고 보일 뿐입니다. 왼손에 상처가 나면 오른손이 그 상처를 치료합니다. 오른손은 왼손을 치료하면서 남을 위해 희생한다든가 보시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둘은 본래 한 몸이므로 오른손은 왼손의 아픔을 함께합니다. 보살이 중생의 고통을 치유하는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그렇게 너를 위해 내가 희생한다는 생각이 없는 베품, 너를 위해 내 것을 내준다는 생각이 없는 보시가 보시바라밀입니다. 하지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인 무주상 보시나 육바라밀과 같은 보살행이 아무리 위대한 가르침이라 해도 그것을 단지 부처님의 좋은 말씀으로만 여기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중생들의 물러나는 마음을 염려해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열애는 참된 말을 하는 자고 실다운 말을 하는 자며 여여한 말을 하는 자며 미치광이의 말을 하지 아니하는 자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자이니라.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법에는 실다운 것도 없고 헛된 것도 없느니라. 수보리여, 만일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물러 보시를 행하면
마치 사람이 어두운 데에 들어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행하면 사람이 눈이 있어 광명이 비추어 여러 가지 모양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여 미래세에 만일 선남자 선녀이니 능히 이 경을 수지독송하면 열에는 부처의 지혜로서 이 사람들을 다 알며 다 보나니 모두 무량무변한 공덕을 성취할 것이니라. 가난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불쌍해서 그를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그것은 상에 집착하는 보시입니다. 상에 머무는 보시에는 반드시 바라는 마음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고맙다는 인사를 안 하거나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빛을 보이지 않거나 나중에 잘 살게 되었으면서도 은혜를 갚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무 바라는 마음 없이 베풀었다 해도 그것이 도리어 상대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친구에게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의 호주머니에 막무가내로 돈을 넣어주는 경우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가 궁핍해 보여도 사실 그는 돈이 없는 불편함을 문제 삼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일자리나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가난하다,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는 모양을 짓고 도와주었다면 거기에 아무 바라는 마음이 없었다 해도 그 베품은 보시바람 일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관점, 자기 상에 사로잡혀 남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은 결국 서로에게 괴로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자기 생각, 자기 관점, 자기 상에 사로잡혀 남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은 결국 서로에게 괴로움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관점은 부모와 자식 그리고 또 교사와 학생 간에 많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저처럼 나를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착하고 선하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그걸 원하지도 않는데 먼저 해주죠. 그리고 그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고마워하지 않을 때 되게 좀 분노가 느껴지거든요. 너무 어이없죠.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정말 명확하게 오네요. 진짜 자기 생각, 자기 관점, 자기 상에 사로잡혀 남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은 결국 서로에게 괴로움이 됩니다. 상대가 필요하니 달라고 하는 것은 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고 상대가 필요 없다고 거절하는 것은 주려고 해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자기를 중심에 놓고 중생을 구제하려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식의 보시는 중생을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보살은 어떤 상도 지치 않고 중생의 요구에 수순합니다. 자기 생각과 요구대로 중생을 이끄는 게 아니라 중생의 처지와 요구에 따라 그에게 필요한 이로움으로써 제도합니다. 그래서 중생은 보살에게 빚졌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이 보시 바라밀입니다. 하지만 중생은 매사를 자기식으로 자기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 각자가 자기 관점을 고집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에 갇힌 채로 세상을 보고 있었음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이해와 참회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옳다는 상을 내려놓으면 상대의 생각과 입장이 눈에 들어오고 상대의 생각과 입장을 이해하면 그것이 바로 상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나에게는 내 입장이 있듯이 상대에게는 상대의 입장이 있다는 그 사실만이 유일한 객관입니다. 이 이치를 깨쳐 아상에 매달린 내 삶을 뉘우치면 그 사람은 무량무변한 공덕을 성취하리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상대의 생각과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모든 사람들과 부닥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 저는 꽤 의미 있고 훌륭하고 선한 일을 해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다만 내 관점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내가 했어. 이건 나야. 이게
내 뜻이거든 하고 나를 계속 앞세운 거.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감하거나 상대방을 이해해 주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비로소 정말 굉장히 절실히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의 뜻을 이제 좀 비로소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부터라도,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라도 나라는 아상을 내려놓는 그러한 수행 정진을 다시 한번 원을 세워서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깊은 참회의 마음이 듭니다. 내용이 좀 길었지만 길은 만큼 우리에게 오늘 큰 배움과 그리고 깨달음이 오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법을 설해주신 법륜스님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깊은 가피 잊지 않고 이 아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수행정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